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 참 많으십니다. 감기 또 저도 상당 기간 기침 또 가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요. 보니까 또 지난 주간에 못 나오셨던 분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근순 권사님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윤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봅니다. 어디에 누가 앉으셨나. 그런데 보면은 제가 대체적으로요, 자기가 앉는 자리가 딱 정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시할 분이 눈에 안 띄면은 무슨 일이 있으시나?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은 참 반갑네요. 참 좋아요. 한 주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요,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칠 때 결석을 4번을 하면은 무조건 죄 수강을 하도록 했어요. 유여를 막론하고 4번 결석하면 안 돼요. 결석계를 내든 뭐 하든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3학기를 재수강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3번째 학기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면요, 서울에서 이제 목포까지 가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또 한 1시간 가. 거기서 내려서 기차 타고 뭔가 또 차로 이제 또 한 30분 이상을 들어가야 하는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한번 서울 오려면은 하루를 거쳐서 와야 돼. 근데 태풍이 분다 뭐 한다 그러면은 못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하여간 와야 돼. 태풍이 분다 그러면 미리서 전날 와라. 어떨 때는 아파가지고 못 왔다. 아프지 말아라. 그게 이제 어떤 날에, 어떤 학기에는요, 3번째 학기에는 아팠어요. 아팠는데 부인이 그 전날에 아픈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학교에 올 때 앰뷸런스 타고 왔어요. 왜? 그날 결석하면 4번째도 결석이거든. 그러면 다시 이제 재수강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가 참석해야 할 것,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1년 52주 중에 뭐 한 주 안 나가면 뭐 어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셨나 안 오셨나 보고 계셔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나왔는지 어떤지, 안 나왔는데 나 안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가 말이에요, 사랑이 있니 없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안 나오셨으면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 무슨 일인가 안부도 하셔야 돼요. 몇 주 동안 또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웬일인가,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서로 연락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글자글 끓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고 만나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 많을수록 좋은 게 뭘까요? 사랑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게 이제 따뜻한 마음, 또 친구들도 많으면 좋고,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고객이 많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으면 참 좋겠다. 또 뭐 아는 것 많으면 참 좋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 많을수록 좋은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힘이에요. 영어로 그걸 파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초라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은 왠지 자기 자신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고, 또 다른 집 아이는 좋은 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못한 학교 가면 왠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사람 상대적인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 수입이 따라서 한 미국 그 달러를 기준해서 자기의 수입이 한 15,000달러 이하가 되면은 생존의 문제가 또 시급하다는 거야. 먹고 살고 하는 게. 그런데 그 15,000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연봉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뭐 얼마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이렇게 휩쓸리게 된대요.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없나?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나의 소유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서 어떤 부부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자기 집 뜰에 묻혀 있는 무슨 녹슨 깡통 같은 걸 발견하고 그걸 캐보았더니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만큼 자그만치? 그게 1,000만 달러, 우리나라로 100억 이상이 되는 그 많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냥 부부간에 얘기한 걸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파리가 몇 번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랬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재정적인 문제에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참 하루하루를 그런 고민 속에서 보냈는데 해결책이 바로 발밑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녹슨 깡통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자그마치 얼마요? 100억 100억인 걸 발견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를 경매에 붙여서 이제 자기 빚부터 갚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 동네 주변에 굶주린 이웃들을 돕겠다고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돕겠다고 하는 마음은 돈이 있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형편이 못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생기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아대책에서 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 중에 코너에 있는 그 뭐죠? 이름이 행복한 나눔. 행복한 나눔이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거기 가면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유하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행복한 나눔에서 얻어진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서초 또 방배동 이 사동에 있는 이제 주민들 중에 어려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400만 원을 기증을 했어요.
이 행복한 나눔에서 얻어진 수익금에 400만 원을 기증할 때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와서 아주 고맙다고 표현을 하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뭔가 작은 나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큰 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광고했지만은 목요일에 행복한 나눔에 물건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와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나눔이 그쪽에서 또 있으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새순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교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와서 돕고, 때로는 지나가던 어떤 청년도 와서 그 보더니 취지가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물건 같은 것도요,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가져오는 것보다 동네 사람이 가져오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좀 쓸데없는 거, 쓸모없고 막 나쁜 게 아니라 거기 가져오는 것들 보면요, 새 것들, 좋은 것들 가져와요.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도 지금 행복한 나눔에서 하나 산 거예요. 이거 새 거예요. 좋습니다. 행복한 나눔에 가면요, 좋은 게 많아요. 거기서 나눌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행복한 나눔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눔에서부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세 가지 오해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물질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라 할까요? 그 가치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행복에 대해, 인생의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은 그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이제 자기 형한테 명하해서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름 가운데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선생님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생님, 랍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랍비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랍비의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역을 계획하고 다 하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랍비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검토해보고 해도 괜찮겠다 할 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계획을 접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못해. 그러나 랍비가 허락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은요, 그 랍비에는 소속해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물류라든가 뭐 유통 과정이라든가 무슨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걸 갖다가 랍비의 허락하에서 하면은 랍비의 신용으로 그 사람을 다 도와줘. 랍비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도움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만큼 랍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랍비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 율법에 대한 해석과 집행에 대한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의 문제예요. 유산을 자기 형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이 형이 잘 안 줬는지 어땠는지 그걸 좀 형한테 얘기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상속을 보면은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장자가 뭐냐, 형제가 둘이 있다든가 뭐 하면 장자는요 그 재산의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 동생이 3분의 1을 받고, 근데 이 동생이 이제 형은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줄 그 유산이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혹은 이 중재인, 여기 말하면은 재산은 나누는 이제 그런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영혼의 부요함이라든가 더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그런 그
상속을 빨리 좀 받았으면 이 사람이 아마 돈이 뭐 급히 필요했는지 뭐 자기가 그걸 이제 이렇게 가다는 형이 자기한테 안 줄 거라고 그게 걱정이 됐는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왔느냐 이거지.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야말로 어떤 이 사람처럼 선생님처럼 능력이 있고 뭔가를 많이 알고 그 사람 말씀 한마디로는 뭐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해결사 뭐 등등, 또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 젊은 사람인지 이 동생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오랫동안 다녀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한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가운데도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선생님, 여기 말하면 선생님 하듯이 그렇게 나는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시고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그 오해는 물질관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내가 받아야 할 유산보다도 아버지가 자기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나에게 주는데 그렇다면 이 재산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다면은 선생님,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유산을 받는다면은 내가 이 유산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야지 좀 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유산을 지금 형이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형한테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형이 나한테 줘야 할 유산을 안 주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면 형이 그 랍비의 권위로 말씀하면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형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은 문제 발생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내가 문제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나는 정당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정당하지 못하고 나는 올바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그 물질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요, 이 소유라는 개념, 물질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떻게 이 물질을 소유하느냐, 분배하느냐의 문제, 분배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분배해달라는 거죠. 유대법에 의해서 형 3분의 2, 나는 3분의 1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마만큼 내가 가져야 되느냐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그잖아요. 이제 유산을 많이 있지도 않지만은 하는 말이 그죠. 자녀들에게 준다 안 준다. 말로는 안 준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어쩌냐 하면은 또 70, 40씩 조금씩 줘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걸 받아가면서 고맙게 우리 부모가 정말 힘들게 모아놓은 재산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받아간 자녀들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뭐 입에 담기 힘들지만은 이제 뭐라 그러죠? 뭐 또 거기 또 심하면은 강치도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비유를 40개를 하셨어요. 예수님 가르친 가운데 40개 이상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요 3개 중에 하나가 뭐하고 연관되냐면요 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는 돈하고 연관된 것들이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중에 뭐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도 뭐가 나오냐? 돈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얼마를 썼냐면은 두렙돈. 그 뭐냐? 그 사람이 그 여관 그 비용으로 따지면은 2달치 거를 내놨다. 그만큼 많이 내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돈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요셉 시대까지 올라가면 12 아들들 가운데 그 동생 요셉을 갖다가 뭐 했어요? 애굽에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만큼은 유대인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다. 동생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걸 보면은 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주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이라고 했는데 이건 소유욕이에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요. 우리가 먹는 거, 식욕, 또 우리가 성욕, 그 다음에 소유욕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리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것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도 바로 뭐냐? 분배를 공정하게 해주면은 그 사회가 아주 이제 낙원이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똑같은 거를 가지고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보다 다른 걸 갖고 싶어하고 누군가보다는 좀 더 많은 걸 갖고 싶어하는 거죠. 그 소유욕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제도로서 결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은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행복이 소유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걸 감사하면서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거죠. 인생의 행복의 출발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이 착각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재산의 보존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내가 보존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은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가 하면요,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그랬어요. 소유에 넉넉한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 내가 얼마만큼 많은 걸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착각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착각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라고 다 내 것인가요? 여러분, 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것이에요? 내 자녀가 내 것이에요? 내 소유가 내 것이냐고요. 여러분, 내 것이 되려면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게 내 것이에요. 그걸 감사함으로, 내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주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드려야 할 말씀이 뭔가.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일하다가 말고 서로 다투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왜 우리가 이게 다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질적인 삶의 질을 내가 높이느냐가 내 삶의 행복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소유에다가 둔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것이란 말을 해요. 그게 나의 것일까?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실제 이야기고요. 삼성에 다니는 아주 정내가 총명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며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웠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가 묻을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나는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하지? 하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 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금신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긴 울 환희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 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B, birth,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 또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제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실 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남편의 이름이 환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삼성에서